안녕하세요.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구절들 또 많이 읽고 조그만 이런 카드에도 많이 써 있고 군데군데 많이 적혀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는 이사야 41장이지요. 이사야 41장 오늘 읽은 본문을 쭉 한번 볼 텐데 좀 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일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였습니까? 혹시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기억이 좀 남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3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10절과 또 13절과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이 두려움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부터 생각해보면 어릴 때 밤에 이렇게 저 밖에 뭐가 흩날리면 귀신같이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빨래줄에 걸려있는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거였다든지 그런 거요. 또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운동은 개인 운동도 있고 팀 운동도 있지만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선수가 되게 잘하는데 특정한 선수나 팀을 만나면 되게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게 반복되고 그러면 자꾸 꼬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야구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의 외국인 감독이
들어와서 큰 반향을 한번 일으켰는데요. 기존의 감독들과 좀 다르게 선수들을 기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했었으니까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No Fear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마음껏 하라고. 외국인 감독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같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요. 맨날 거의 꼴찌에 있던 그 팀이 반짝해서 조금 기대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줍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아지가 그냥 나가면 쫄지만 주인이 뒤에 있으면 큰 개를 향해서도 짖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지었기 때문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두려움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거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을 쭉 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재판하자. 얘 다 나와봐. 뭐 내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 같으냐? 누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냐? 한번 우리 재판하자.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누가 했냐고. 하나님이 다른 이 민족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요. 나라고, 나 여호와야 이러면서 4절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신이 센 것처럼 그렇게 느끼냐? 사실은 다 내가 계획하고 주관하고 그냥 그랬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상을 주관하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백성을 땅 끝에서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포로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싫어하시나? 어제 말씀했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소리 안 들으시지? 고통 모르시지? 왜 우리가 포로됐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뭐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반복해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예 하나님 아멘 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들은 포로였어요. 포로로 생활했어요. 포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인데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왜 저렇게 어리석게, 왜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멍청하게 저렇게 당하고 사나,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온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역에 반항하거나 어떤 그런 반대의 뜻을 피력하지 못하냐면 버림받을까 봐요. 그런 잘못된 두려움이잖아요.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왜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 그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조롱하고 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다 네가 찾아도 없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다 그냥 이렇게 허무한 것처럼 그 사람들 다 사라져 버릴 거야. 멸망할 거야. 왜?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또 이야기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욕일까요?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안 듣냐, 못 듣냐. 예,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까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탓하시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끓는 호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막 이렇게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와 같이 막 날릴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막 바람을 불게 하고 그래서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이제 힘이 세졌구나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각성하고 뭔가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포로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 나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들어 주셔. 그래서 나로 이런 일을 역시 하고 그걸로 즐겁고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는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예수님도 버림받았다. 예수님도 버림받았는데 뭐 사람 버리는 것쯤이야. 하나님이 예수님도 버렸는데 우리를 왜 못 버려?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지. 그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으로 나의 버림받음을 대신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하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버림받지 않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았고 내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은 이제 없어. 속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쫄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제 회복 막 그런 얘기해도 처음부터 막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은 환호했겠지만 그러지 못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No.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버림받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으십니다.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살았을지언정, 포로로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타작기계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셔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지도 모르는 거야 라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음을 믿고 예수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어진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세우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